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땅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시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11장은요, 이제 남쪽을 점령하고 11장에는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이제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록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그분의 정의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끈 모든 전쟁이 사람의 전략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10절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모든 갈등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에게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의 의미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사실은 만약에 그러면 그들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만드셨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은 선한 의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 순종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저께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진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진멸하셨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문옥한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이 땅의 죄악도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러므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도려낸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평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전쟁 기록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평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불편함도 일어나고 어떤 이야기 하나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평화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